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은요 요단강으로 한번 성지순례를 가보려고 그래요.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아직 못 갔다 오신 분들도 있는데 오늘 요단강으로 한번 가보죠. 요단강은요 저 갈릴리 북쪽 호수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사해 바다를 향해서 흘러가는 그 물줄기가 요단강입니다. 가서 보면요 다 실망하실 거예요. 요단강인데 우리가 가서 보면 또랑을 보고 뭔 강이라고 하냐 이렇게 실망하실 거예요. 그렇게 물이 넉넉하지 않은 그런 곳이에요. 하지만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사계절 끊이지 않고 사해 바다를 향해서 흘러갑니다. 광야 메마른 곳에 젖줄기처럼 생명줄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강입니다. 그 어귀에 고요하고 잔잔한 한적한 곳에 일단 무리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은 앞에서 세례를 베풀고 한 명은 세례를 받고 또 무리들은 둘러서서 세례받는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이가 누구인가 하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난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최고의 칭찬을 해주셨던 세례 요한인데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죠. 오늘은 이 세례 요한에게 좀 초점을 맞추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세례 요한은 어떻게 맞아들이고 있는지 또 그 예수님 속에서 자기를 어떻게 발견하고 있는지 그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세례를 베풀면서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30절 한번 보시죠. 요한의 어떤 표현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를 그게 딱 세우고 있죠. 나보다 앞선 것은 또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러니까 이 표현 가운데요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게 세워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기가 누구인지 희미하면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나보다 앞선 것은 이래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게 세워진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떻게 자기 존재를 이렇게 분명하게 알 수 있었을까요? 자기를 어떻게 이렇게 분명하게 알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우리는 우리를 잘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서 자기를 제일 모르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요. 긍정적으로는요 보기에 엄청난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큰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고 그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에게 재능을 주고 계시는지를 몰라요. 그리고는 맹 하는 말이 불평만 쏟아내고 나같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래 이야기하고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시고 정말 많은 재능을 주셨거든요. 그 재능을 쓰지도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이래 참 안타까운 분이죠. 반대로 또 안타까운 분들이 계셔요.
좀 자제하시면 좋겠는데 자제가 안 돼요. 좀 뒤로 살짝 물러서시면 좋겠는데 뒤로 물러서지를 못해요. 자기를 몰라요. 자기를 몰라요. 여러분, 자기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써야 할 때는요, 써야 되는 거거든요. 발휘해야 할 때는요, 그것을 발휘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발휘해야 될 때 꽁꽁 숨겨놓고 있어요. 지금은요,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줘야 될 때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다 그냥 뒤로 물러서게 하고 자기가 앞서거든요. 이래서 어려워요. 이래서 어려워요. 자기를 알면 좋아요. 내가 누구인지,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 어떨 때 내가 쓰임받아야 하고 어떨 때 내가 뒤로 물러서야 하는지 자기를 알면 좋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이걸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앞서야 할 때는요, 분명하게 나서서 자기 어떤 생명을 걸고 거기서 해야 될 부분들을 이루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요, 뒤로 물러서야 될 때는요, 철저하게 뒤로 물러섰어요. 나는 길이 아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철저하게 뒤로 딱 물러서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떻게 자기를 알았을까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 나는 어떤 존재로 세움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를 알 수 있는 좋은 두 가지 팁이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 하면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공간을 보면요, 그 공간 속에서 자기를 찾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시간을 보면요, 그 시간 속에서 자기를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준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주권이 작용하는 두 요소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나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태어나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시대를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시간을 알았더라면 우리가 그 위험한 그 상황 가운데 그 길 갔겠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 시간과 그 공간이라는 것은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작용하는 자리예요. 내가 하필 거기 갔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그 공간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요, 우리의 선택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이, 우리를 향한 섭리가 작용하는 절대적인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발견하면 되냐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시간, 그 공간 가운데 자기를 딱 세우고 보면, 거기서 내가 어떤 존재로서야 하는지, 나는 누구여야 하는지를 우리가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요, 캄캄한 어둠의 시기에 태어났어요. 헬라가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 어둠이 찾아왔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완전히 불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의 모든 기록된 말씀을 성전 안바닥에다 놓고는 다 불질러 버렸어요. 모든 하나님의 제사장 레위인들을 한 곳에 모으더니 처참하게 학살해버렸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절망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불탔죠. 말씀은 다 불태워졌죠. 제사장들은 다 처참하게 살해당했죠. 그들은 캄캄한 어둠 가운데 내몰리게 되었어요. 헬라가 잔혹한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런데 헬라보다도 더 간악한 로마가 등장한 거예요. 헬라는 정직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로마는 아주 교묘한 어떤 술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세웠는데요, 이 제사장들은 다 정치인들. 그 본질은 다 없어지고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그들을 그렇게 세워놓은 거죠.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캄캄한 거예요. 짙은 어둠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캄캄한 짙은 어둠이 짙어질수록 여러분 곧 새벽이 오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어려워지고 힘든 상황이 내 속에 가중되어서 이제는 더 견딜 수 없게 되었다 하는 그 정점이 지나가면 이제 밝아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거기에 딱 보내신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보니까는요, 캄캄한데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빛이 아닌 거예요. 길이 안 보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은 거죠.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나는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이 시대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자리매김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넌 빛이 아니다. 하지만 내 뒤에 빛이 온다. 너는 사람들의 생명이 아니다. 하지만 내 뒤에 생명이 온다. 그러니까 너는 그 길을 내는 사람이다. 사람들에게 뒤에 빛이 온다. 뒤에 우리의 길이 되시는 그분이 온다라고 선포해라. 자기의 어떤 존재에 대한 명확한 깨달음을 가지고 선 거죠. 여러분, 이 깨달음과 이 자기 인식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누구로 살아가야 되는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며 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나는 여기서 누구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내가 누구여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나는 여기서 누구여야 하는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래는 못 살겠어요. 너무 힘들어. 너무 버거워. 이 짐을 내가 감당하면서 살아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선택하냐 하면요, 회피를 선택하는 거예요. 못 들은 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 짐을 내가 지고 가라고요? 하나님 못 들은 걸로 할게요. 회피를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불러놓고 계신 거죠. 여러분, 왜 하필이면 생명샘교회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여러분 이 공간과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롭지 않아요? 신비로워요.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 이 생명샘의 가족들은 여기서 함께 예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 있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여기 있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의 사명의 길을 찾아야 되냐면 여기서 우리의 역할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회피를 선택하는 거죠. 못 들은 채 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그 자리에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요. 근데 내 속에서 내 욕구가 훨씬 더 크게 나오는 거예요. 저기 있는 교회처럼 된 거예요. 우리의 욕구가. 내가 거기 서고 싶어요. 내가 나를 드러내고 싶어요. 나의 존재감을 거기에 세우고 싶어요. 아니, 그분들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그의 삶의 자리, 그 역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소리보다 뭐가 훨씬 더 크게 들리냐면요, 내 욕구의 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이게 훨씬 더 크게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며 어떤 자리에 세워져야 되는지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자녀로서의 어떤 책임이 있죠. 그럼 나이가 들어가고 부모님이 연세가 들어가면 자녀로서 감당해야 될 분명한 책임이 있어요. 예. 부모님이 우리를 돌봐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책임을 다하면서 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책임을 다하려고 보니까 너무 어려워. 이것저것 감당해야 될 게 많아. 그래서 회피를 선택하는 거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의 자리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아내는 아내로서 감당해야 될 책임의 자리가 있어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감당해야 될 책임의 자리가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남편은요, 아내를 위해서 목숨 바쳐야 돼요. 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남편들아,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넣어놓은 것처럼 너는 너의 책임을 다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하려고 보니까 너무 힘들어. 요즘 혼밥, 혼숙, 혼자 하는 것에 익숙해진 거예요. 편해, 혼자 있으니까. 그냥 다른 사람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냥 내 삶, 내가 그냥 잘 간추려서 내 하고 싶은 것 하고 내 먹고 싶은 거 먹고 내 삶 살아가니까 그냥 좋아.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서 우리의 책임의 자리를 회피하고 나면요, 누군가는 거기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거기서 내가 져야 될 그 짐을 대신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니까 아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니까 남편이 힘든 거예요. 우리 책임의 자리, 그 자리에 이렇게 세워질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서야 되는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희미한 반응을 가지고 서니까 우리는 거기 속에서 만들어 가야 될 참된 교회의 모습, 참된 가정의 모습, 참된 사회를 우리는 세워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은 여자가 난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읽지 않았지만 1장 19절 보면 사람들이 묻죠.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사람들이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냐 묻습니다. 22절 보니까 또 묻죠. 말하되 누구냐 묻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묻는 것처럼요, 사실은 우리에게도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당신은 누구입니까? 질문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머니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당신은 누구입니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못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저에게 질문하는 거죠. 강영규 목사님, 당신은 생명선교회에서 누굽니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서야 되는 거죠.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여기에 서야 되는지, 나는 여기에서 누구여야 하는지 대답을 가지고 서야 되는 거죠. 그 대답을 가지고 서질 못하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의 이권, 자기의 어떤 가지고 싶은 욕구, 그거에 자꾸 매이게 되는 거죠. 장로님들을 향하여, 권사님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또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장로님은 누구십니까? 권사님은 여기에서 누구이십니까?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질문이 우리의 귀에 이렇게 들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미하게 서는 거죠. 좀 부담스러워, 버거워. 그러니까 이렇게 슬쩍 못 본 척 하면서 서는 거죠. 세례 요한은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분명했어요. 2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난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길을 예비하는 자다. 분명한 자기에 대한 어떤 사명이 있었어요. 자기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서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그에게 닥쳐도,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어도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세워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예배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자리를 찾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 우리의 사명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찾고 설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두 번째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29절 말씀 보니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또 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떻게 단번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왔는데,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단번에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이래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째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세례를 줬어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세례를 주지 않고 막 실갱이를 하는 이런 장면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본 거죠. 이분이 예수님이다. 단번에 알아본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단번에 알아봤을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떻게 단번에 알아봤을까요? 어떻게 단번에 알아봤을까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너는 빛이 아니다. 내 뒤에 온다. 내 뒤에 오시는 그 빛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그리스도가 오신다. 자기 뒤에 오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앞에 딱 나타나자 그는 이분이 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분인 것을 대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인을 줬거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그 이가 바로 네가 기다리는 그 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모든 인류를 그 죄에서 구원해낼 그리스도다. 그에게 알려주셨거든요. 기다리고 있었더니 그분이 마침내 오셨고, 갈망을 가지고 있었더니 그분이 마침내 나타나셨고, 그 기다림과 갈망의 감격 가운데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보라, 보라. 여러분 보십시오. 마침내 우리가 기다리고 그토록 갈망하고 있었던 메시아가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한 장 더 넘기면 3장이에요.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와요.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2절 보니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죠.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갈망이. 저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 그분이 이분인가?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갈망이 있으니까 자기가 사내들인 공예회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었던 거죠. 밤에 그것도 놓고 하면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었던 거죠. 니고데모의 마음 가운데 찾아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의 마음인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싶은, 그분을 만나서 대화하고 싶은 갈망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한 장을 더 넘기면 4장에는요.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도 갈망이 있었어요. 갈망이 있었어요.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면요. 그 마음 가운데 그의 삶을 향한 어떤 갈망이 있는 거예요. 더 행복한 삶,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결과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삶을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 갈망이 없었으면 5번이나 결혼을 했겠어요. 여러분 이게 5번 결혼한 것을 삐딱한 눈으로 바라보면 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엄난하냐 이래 볼 수 있지만요. 또 이렇게 보면요. 야, 이 사람이 얼마만큼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가려고 하는 어떤 마음의 갈망이 있냐. 그 갈망을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무도 이래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삶을 새롭게 세워가려고 하는 갈망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갈망의 표현이요. 어디서 딱 드러나냐 하면요. 4장 20절에서 드러나요. 4장 20절을 보면요. 여러분 이야기가 좀 약간 생뚱맞은 이야기로 딱 등장해요. 그렇죠? 이 이야기가 이렇게 나올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왜 갑자기 예배 이야기를 해요? 예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야기의 주제가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갑자기 예배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갈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혹시 이 사람이 내가 찾던 그 사람인가? 내가 여기 나와서 물을 기르고 물을 마셔도 내 영혼의 이 가람은 만족함이 없는데 내 마음 가운데 결혼을 하면서 가정을 세워가려고 애를 쓰고 내 인생에 뭔가를 새롭게 세워가려고 하는 어떤 갈망의 마음이 있는데 세상 가운데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 갈망을 채워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이 마음을 가지고 보는 거죠. 혹시 이 사람이 그 사람 아닌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예루살렘입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속에서 내 속에 채워지지 않는 이것을 체험받고 나는 복되게 세움받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어떤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도 니고데모도 여기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이 여인도 뭘 가지고 있었냐면요. 그 예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시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궁금합니까? 예수님이 궁금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대해 목마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어디에 대한 갈망이 있냐 하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건강을 가지고 내가 쓸까? 건강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풍요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행복에 대한 어떤 갈망을 가지고서요. 거기에 대한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서는 거죠.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이 여인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50평생, 60평생, 70평생 살아오면서 살아봤지만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까? 여기에 답이 있습니까? 여기에 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발견했잖아요. 근데 혹시나 싶어가지고 또 다른 거 붙잡고, 또 혹시나 싶어갖고 또 다른 거 붙잡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더 많이 가지면, 요것만 채워지면 혹시 내가 얻지 못한 그 행복, 그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나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또 알고 있어요.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발견한 것처럼 예수님이 답 아닙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가 찾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한 갈망에 대한 답을 이 예수님이 주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풍요를 우리가 갈구하며 나아가고 있지만 이 풍요는 우리가 세상에서 붙잡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체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그 은혜를 우리 교회 개척하고 이렇게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딱딱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섰어요. 근데 그분이 이게 은혜인지 하나님이 주신지 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하나님이 딱 주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 답이 있어요. 건강 회복할지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 개척하고 열심히 새벽 기도하면서 갔더니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계속 지켜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 건강을 유지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래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답이 어디 있냐 하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하나님 되게 해주시면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우리 손에 어느덧 우리 손에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게 잡으려고 했던 거, 애쓰고 노력해도 못 잡았던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내 손에 그것이 딱 잡혀 있는 것을 우리는 문득문득 발견하게 되잖아요. 해답이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풍요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나오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보십니까?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냐 하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갈망을 가지고 찾아갔다고 생각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한, 또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나아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또 다른 갈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 한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똑같이 요한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어느 교회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가 나와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풍요로운 교회예요. 풍요로운 교회에서요, 아쉬울 것이 없는 교회예요. 온천이 나와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거기에서 부가 창출되고요, 거기에서 재배되는 특별한 작물이 있는데 그 작물 때문에 안약을 만들어내요. 그게 사람들 앞에 아주 효과가 있는 안약이 되어서 그걸 통해서 엄청난 부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풍요로워요. 뭐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갈망을 가지고 찾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굳이 찾아가지고 여기에서 뭔가를 얻어야 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나아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물질적인 풍요와 평안 가운데 뜨뜻미지근한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예수님을 향한 갈망도 어떤 간절한 기다림도 없는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고 계셔요? 갈망을 가지고 이제는 그들을 만나기 위한 예수님의 어떤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나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서 여러분 니고데모 이야기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그렇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자기가 문을 두드리면서 갈망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여기 왔다. 문을 좀 열어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나아가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누구예요? 니고데모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어떤 분은 니고데모고 어떤 분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하지만 우리가 찾아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셔요. 어쨌든 우리가 찾아가든 갈망을 가지고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만나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답이에요. 그분에게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추구하며 얻으려고 했던 그것이 그 손에 있어요. 그분을 만나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갈망에 대한 어떤 그 답을 잘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요한의 증언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 몸에 짊어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맨 처음 아담을 지을 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어떤 관계인가 하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고 난 다음에는요, 관계가 달라져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 왕과 신하의 관계로 변해요. 창조물과 피조물,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보다 훨씬 더 나은 관계가 됐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요, 관계가 또 더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과 자녀와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바뀌게 돼요. 여러분 점점 더 관계가 밀접한 관계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 전에요, 이렇게 읽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에게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어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오셔서 이제는 우리와 한 몸이 되셨어요. 한 몸이 되셨어요. 피조물과 창조주였던 이 관계가요,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는 한 몸인 사람으로 우리가 서게 된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면요, 죄사함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이 관계를 개선시키고 관계를 바꾸어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이것을 골로새서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을요, 골로새서에서는 비밀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은혜를 예수님 그 속에 담고 우리에게 나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탄절을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대림절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오시면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가시는, 이제는 하나님의 그 관계,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이 온전히 누리게 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세워 가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오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로 돌아오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함께 모든 것을 누리게 하는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60평생, 70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도 뜨거워 본 적이 없어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나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리의 손에, 예수님의 그 두 손에 가득 은혜를 담고 우리의 삶의 그 중심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문 열고 예수님을 맞아 들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례요한처럼 우리가 누구인지 발견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나오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담고 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복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